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1월 2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276장입니다. 오늘 새벽 같이 보실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기독하겠습니다. 36절부터 50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지를 못하면, 깨닫지를 못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겨지거나 또는 이렇게 아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아마 힘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급박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자대로만 읽으면 지금 상황이 이런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이 당시에 이 현장을 우리가 만약에 목격한다면 굉장히 지금 이 모습이 굉장히 급박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나왔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갑자기 이 공간을 폐쇄하고 여기에 해당된 우리 모든 교인은 전부 다 전수조사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아마 상황이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막 서로 연락해서 빨리 와서 어디 가서 빨리 이렇게 검사를 받아라 막 이렇게 막 서로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읽고 있다라는 거죠. 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그러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현장을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뭔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겠죠. 뭔가 뜻이 있겠죠. 시대 속에마다 그 일어나는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시는가, 그런 것이 그 이면에는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이 고라가 당을 짓고 그 후손들이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했어요. 그 결과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또 그 따르지 않았던 250명의 그 지도자들 또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살라버리셨어요. 여러분들 250명이 불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땅이 갈라져 가지고 함께 반역했던 무리들을 다단과 아비람의 그 무리들을 싹 일가족을 다 삼켜버렸어요. 이것만 봐도 깜짝 놀랄 일인데 또 불이 내려서 이 250명의 지도자들을 다 살라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지금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이 250명이 불타고 나서 그들이 들고 있었던 향로들만 남고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재만 남았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향로들만 덜그러니 남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이 향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좀 용서해 주시고 또 좀 이렇게 다른 벌로 치시고 좀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 더 다른 길은 없었을까? 근데 이렇게 꼭 처참하게 불로 태워버리시고 향로만 덜그러니 남게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 가까운 사람하고 또 이렇게 가족 간에 이렇게 뭐 지내다 보면, 형제들끼리 지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내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뭔가 피해가 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죠?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런 말을 쓰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신데 뭔가 의도하시는 게 따로 있을 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시죠. 이 250명이 불사름을 당하고 나서 이 향로만 덜그러니 남아있는 이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이렇게 끔찍하게 잔인하게 이런 심판을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걸까? 아마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었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향로만 덜그러니 남아있는 그 모습을, 현장을 보면서 그 향로들을 아마 사람들은 저거 그냥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나면 이 남아있는 물건들, 그 물건들을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싹 어디다 그냥 태워버리든지 치워버리기를 원하죠. 나중에 보기만 하면 괴롭고 힘드니까 누가 갖고 있고 싶었겠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향로들을 뭔가 어디다 싹 그냥 어디다 묻어버리든지 그냥 치워버리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향로들을 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 향로들을 다 가져다가 쳐가지고 그것을 펴서 뭐라고 그래요? 제단에 노수로 된 그 향로들을 다 망치질로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으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 향로들을 펴서 제단을 쌓는데 그 향로들을 그걸로 덮였어요. 백성들은 아마 그 제단을 볼 때마다 이 백성들과 제단은 늘 가까이 또 늘 친숙한 그런 모양인데, 모습인데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다는 겁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 모세와 아론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불사름을 당해서 죽었던 그 사람들,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그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향로들을 가지고 철을 펴서 그렇게 제단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하신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떠난다. 이것은 굉장한 심판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을 그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을 통해서 그들이 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선을 그어주셨어요. 그것을 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시고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살리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임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그 향로 또 그 제단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실 때 어떤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긍정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떤 이러한 우리가 이 종을 볼 때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게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또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또 이것을 볼 때마다 뭔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그 교육의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셨죠. 우리가 지금 교회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이 한국에는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는 제주도는 도시 서귀포 지역은 그게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도시 쪽으로 이렇게 나가 보면 빨간 십자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교회가 참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도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원래 로마 제국의 그 사형 틀이었어요. 그 십자가는 죄인들이 달리는 그 형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십자가인데 그게 뭡니까? 그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장에서도 읽었듯이 옷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단에 그 술을 달았죠. 청색 끈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그 청색 끈이 이렇게 달랑달랑해요. 그래서 그 청색 끈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들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로 이렇게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도 그 요단의 12돌을 취하여서 그것을 쌓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후대 자손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너게 하셨고 우리에게 취하게 하셨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인도하게 하셨던 그것들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보면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그 향로, 심판의 상징이었던 그 향로들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 향로를 피워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또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이게 권위를 도전하는 그들에게 심판하셨던 그것을 왜 기억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후대 21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그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에서 먹는 것과 물이 없어서 또 불평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불뱀을 보내서 그 불평하는 백성들을 다 물려 죽게 하죠. 그런데 이것을 불뱀을 구리로 그 나무에 달아서 그것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그 나무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서 이렇게 세울 때 그것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되죠? 살아나죠. 이 불뱀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세웠을 때 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났을까요? 왜 그것이 치료가 됐을까요? 구리는 원래 색깔이 불구스름해요. 그런데 그것이 놋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의미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구리가 오래되면 그 불구스름했던 그 구리색이 어떻게 변합니까? 시퍼렇게 변해요. 놋 색깔 아시죠? 그거는 어떤 의미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의 모든 사단의 사망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도말하시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놋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우리는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서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이 고라와 그 후손들이 같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는 너희들이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깨닫고 돌이키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29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의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중보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이 모세와 아론이 이 사건 이후에 또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 땅으로 또 불로 이렇게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아니 너희가 도대체 우리를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또다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 들려지게 돼 있고, 또 그들을 향해서 이들이 아주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무리를 향해서 연병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연병으로 또 그들을,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치시는 이 사건, 아마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이 확진자가 나타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을 받고 또 사망에 아마 이르는 그런 지경이, 아마 내 주변의 이웃 중에, 그런 가족 중에 그 사람이 있다면 이 바이러스의 심각성,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이게 별로 그렇게 우리 심각한 그런 모습을 잘 모르는데, 우리 주변에 만약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막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막 이게 막 확 퍼져가지고 주변에 막 갑자기 막 죽고 또 확진이 돼가지고 고통당하고,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연병이 이들을 쳐서 단번에 죽은 이 인원이 14,700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연병으로, 또 불평하고 악평하는 그들을 연병으로 치실 때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어떠한 자세를 취했습니까? 4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참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자의 모습은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 정말 알지 못하고 사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왜 치셔서 죽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엎드리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통해서 엎드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빨리, 아론이여 가서 빨리 향로를 취해서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속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지금 사건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그들 가운데서 백성을 위하여서 속죄하는 의식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이 내리신 그 연병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엄청난 무리가 이 연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세와 아론처럼 중보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다시 한번 그를 향해서 돌로 치고 막 이렇게 불평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어요. 그럼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 됐을 때, 그렇지. 너희들 그렇게 또 까불더니 잘됐다.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또 그렇게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엎드리고 또 급히 향로를 취하여서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속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중보자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 경계의 선을 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깨닫기 위해서 분명히 땅으로 또 불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모세와 아론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침을 뱉고 또 채찍질하고 또 그를 십자가에 매달린 그들을 향해서 또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향해서 저주하는 그 행악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참으시고 그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그 중보자의 마음,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또 중보하는 마음 그것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라 땅의 이 반역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깨닫고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장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의 선을 넘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중보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불평하고 악평하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정말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우라 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세번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본받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우리 아버지 주변에 대적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며 아버지 사랑하며 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